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찬양. 제가 학생의 시절에 성가대를 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 찬양,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가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성경 중에서 그 신학적인 깊이가 가장 깊고 그 사상이 가장 넓은 책이라고 말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이지만 이사야 내용을 보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났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 모세 율법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서 당시 이사야가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었던 그 안목,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는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보이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신비한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지요? 예언자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마치 점치듯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대언한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책들은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쉽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사야서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먼저 알고 읽으면 쉽게 풀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개의 단어가 뭐냐면 심판과 회복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단어로 이사야의 전체 구조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심판의 메시지,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자기 백성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시대에 그 땅 백성들에게 전했던 소망의 메시지,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도 여전히 구원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한 장 안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병행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구원 교향곡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향곡은 음악 용어잖아요. 심포니아, 그리스에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는 심판과 회복과 소망의 음들을 함께 소리를 내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메시지를 향해서 마치 교향곡처럼 여러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한 책이 바로 이사야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심판의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더 나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심판의 메시지 중에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막 크게 울리면서도
그 사이에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백성을 심판하는 목적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불의를 깨닫고 죄악에서 벗어나 다시 거룩한 족속 새 예루살렘 의의 성읍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열방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이사야는 마치 하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선정하고 몇 가지 죄를 고발하는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세도 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 보니까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의 모습이 있구나. 그것을 고발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들, 약자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구나 하면서 사회적인 불의를 고발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극심한 우상 숭배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 심지어는 창기와 같다, 그렇게까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원의 교향곡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거기에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아수르, 두마, 아라비아,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나라들도 누구나 어느 민족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 민족들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방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교향곡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음악 용어로 크레센도라고 그러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이제 그 심판이 하늘과 땅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24장부터 27장까지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땅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수 있다. 심판이 우주적으로 확장된 거예요. 이 구원의 교향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누구를 향한 심판이 전개가 됐냐면 악의 근원, 즉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런데 다시 이 교향곡이 변주가 됩니다. 이사야서의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이사야서는요,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까? 구속을 받아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40장부터 펼쳐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신나게 이사야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구원은 바로 포로의 시대가 끝났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때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아니 그 이전의 구원의 역사보다 더 새롭게, 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너의 본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구속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광야에 물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거닐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사야서에서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읽을 때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일까요?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는 그 구원자를 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종이 누굴까요? 이 종은 자기 백성을 구속할 자 메시아라고 증거를 해준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종에 대해서 4번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그 노래를 분석해 보면 종의 사명 그리고 종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 나오는데 이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종의 사명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인데 이사야는 이 종을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그래서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들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받은 종,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종의 사역 중에 학자의 혀를 받아서 곤핍함자를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당할 수 있는 혹독한 고통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등을 맡겨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다. 그럴 때 너의 뺨을 맡겨라. 그들이 너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러한 종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종들에게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종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를 받는 종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 그 유명한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은 그 고난의 종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의 아주 탁월하고도 깊이 있는 영감은 당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했지만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과 고통의 비극적 실존을 겪고 있는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사야는 고난의 종의 노래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이러한 구원을 허락하셔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시온,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대로 그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압제 상황 속에서 배고프고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사망의 장소가 영광스러운 빛의 장소로 바뀔 것이다. 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서로 상함도 없는 해함도 없는 그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갇힌 사람들을 놓아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것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어둠과 질병과 고통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 보면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전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열방이 모든 혈육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과 기쁨의 잔치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초청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과 소망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너무나 강렬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심판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 교향곡을 완벽하게 연주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사야가 증거한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온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심판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의 광야 끝자락에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과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이사야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나에게 유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